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영웅으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유명하지만 근대 들어와서 영국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최전성기를 이룬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는 다른 왕자나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왕실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을 가르쳤던 가정교사는 그녀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엄격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그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국의 대표적 신문인 더 타임스를 읽지 못하게 했고 홍차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타임스를 읽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신문에 영국 왕실에 대한 비평 기사가 자주 실렸기 때문이었고 홍차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그 왕실 가정교사가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빅토리아가 대관식을 하고 대영 제국의 여왕으로서 정식으로 등극하게 된 날이 왔습니다. 여왕이 된 빅토리아는 그녀 앞에 대령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첫 공식 명령으로 더 타임스와 홍차를 자기에게 갖다 달라고 분부했습니다. 물론 여왕의 명령은 지체 없이 실시되어 그 두 가지는 곧 빅토리아 여왕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그 신문을 보지도 않고 또한 홍차를 마시지 않은 채 그냥 둘 다 도로 물려내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빅토리아 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내가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주에서 여왕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그처럼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신문 한 장 마음대로 못 읽고 홍차 한 잔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는 가정교사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온 나라와 백성 위에 앉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동화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저 꿈만 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멋진 일이 우리 기도 신자에게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권위 아래 매여있던 신세가 한순간에 완전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이전에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권위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높은 지위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꿈 같은 일이 성도에게는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중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자야말로 그런 극적인 신분 상승을 누리게 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해 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하나님의 양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 성도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는 첫째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종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 주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을 때의 감격적인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의 처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 즉 집주인의 뒤를 이을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역시 가정교사와 같은 후견인의 보호와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정교사는 청지기, 즉 주인의 종이었으므로 따지고 본다면 주인의 아들 역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그와 똑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던 때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The elemental spirits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본적인 정령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소위 우주의 근원에서 숭상되고 있던 물, 불, 흙, 공기 혹은 그 우주의 조정자로 숭배되고 있던 1월 성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제 딴에는 우주의 비밀을 드디어 발견해낸 양 자랑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학설과 정령 숭배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세속적인 학문을 마치 신주처럼 모시면서 그 밑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 또한 나중에 5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그렇게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인의 아들로 탈바꿈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것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한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다라는 말이 바로 adopt, 양자로 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처지로부터 구출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에 불과했던 우리의 신분을 당신의 아들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로로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자들이 바로 그 교만과 그 무능이 인하여 완전히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을 때에 천만 뜻밖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대신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멋지고도 행복한 일입니까? 그처럼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양조로 격상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 즉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해 놓은 것으로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 자녀가 매우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 우리나라 말의 아빠나 영어의 데디에 해당되는 애칭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처럼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일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후에 또한 이처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심으로 바로 이 사실을 재확인 및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자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행복한 상태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와 이처럼 따뜻하고도 가까운 교제를 바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만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자 안다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저 순진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 안에 자신을 내던져서 안길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감격을 맛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죄 아래에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죄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는 감격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화요 경세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죄인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만이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만도 정말 감지덕지하지 않을 수 없는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불신 철학과 과학의 종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당신의 양자 위치에까지 격상시켜 주셨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최고 경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사람은 그 감격을 마음껏 즐기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성자의 십자가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신앙생활에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아들한테 도대체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만나 뵙는 일이 어떻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며, 아들이 아버지께서 시키는 심부름 좀 하는 것이 어떻게 종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기분과 같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복이 터졌구나. 이런 부자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게 되었으니 정말 신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이런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올리는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나 할 수 있는 옹알이나 응석부림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도 하소연하지 못할 답답한 일, 부탁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고귀한 신분과 특권적인 유업을 마음껏 즐기면서 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는 둘째로 다시는 죄의 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건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치고 그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이하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종의 멍에 아래 영원히 묶이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아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우상에게 종노를 한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도적인 역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라고 말한 직후에 곧이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대로 성자와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홀로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존귀한 신분으로 이끌림 받은 후에도 거기는 아주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생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출신 교인의 경우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율법주의 아래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이방인 출신 교인의 경우에는 다시 세상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이전의 종로를 하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고 있던 것이란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약하고 천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초등학문에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으므로 약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악인되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천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 약하고 천한 것들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새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율법과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종래에 가져올 결과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그들 자신이 교회 생활으로 했던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된 일로 끝나는 것밖에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공로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전무한 하나님 아닌 것만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심령의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외적 소명은 받았지만 내적 소명을 아직 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누가 실제로는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이 그런 헛수고의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초청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닌 자 아래 종노를 하는 자리로 되돌아가고 마는 일은 지상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만 사로잡혀 간신히 이어가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귀찮은 주일 예배,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서 억지로 와서 1시간 겨우 참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내기 아까운 헌금을 그저 남의 눈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금 내는 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교인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만 대충 지키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이며 바로 아직도 실제로는 그 영혼이 율법 아래에 종노를 하고 있을 뿐인 자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렇게도 힘든, 그렇게도 재미없는 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끝까지 지키며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수고한 것들조차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머릿속으로는 불신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인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의 위험이 따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논리나 약간의 세상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라든지, 자기는 평소에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니 기도도 역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기도 포기 각서를 써놓고 사는 교인은 그야말로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교인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자신의 신분이 격상된 감격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약하고 천한 세상 학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치한 학문에 스스로 꽁꽁 묶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재미도 느낄 줄도 모르고 그 세상 논리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감동 아래 기도를 올리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받는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지겨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날들이, 그런 주일과 절기들이, 그런 달과 해들이 바뀌도록 계속 흘러가기만 하면은 그 역시 결국에는 헛된 수고요 파선하는 믿음이 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후퇴로, 그런 비참한 몰락으로 끝났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피차 수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들과 곁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가르치며 기도해 주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 역시 아예 교회 문에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불신자와는 달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아직도 약하고 천한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닌지, 아직도 마음은 세상 초등 학문에만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전히 쑥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속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종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처럼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후히 대해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종으로 사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어두운 얼굴을 하고 무거운 어깨를 내리뜨리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서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First Week in Jail, 구치소에서의 첫 주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첫 번째 한 주간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죄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초범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 이런 것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라는 신분으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맛본 사람이라면 일단 자유로운 시민이 된 후에는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사단의 종로를 하던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로운 양자가 된 성도야 오죽하겠습니까? 원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고손불감청이었으며 상상도 못할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바로 그런 심정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라는 탕자의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삼으셔도 100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반가이 맞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영접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팔자를 고쳐도 얼마나 잘 고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공주에서 여왕이 된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적인 신분 격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으며 그런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된 후에 어떻게 옛날 돼지 쥐엄 열매 먹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었으니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사단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된 이 큰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기쁘게, 또한 더욱 신실하게 영위해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